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의 모습,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 모두 내어놓습니다. 우리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제 힘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며 지쳐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가지고 표적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인류 구속이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점을 뽑아서 올무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에 불을 켜서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고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아마 마게다 아니면은 막달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헬라하려고 하였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킨 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철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심히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들이었고, 보통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에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들에게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원수가 되면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원수를 좋은 행동을 하고 선한 것을 하고 성공을 하여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흠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과 바리새인들의 표적과 믿음을 있었는지, 그들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던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은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좀 전에 4,000명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 그 소문을 이미 바리새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 기적 대단하다, 그것은 땅의 것이고 진정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것은 광야의 기적,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그 기적을 보여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라는 기적은 여호수아가 전쟁 때에 적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해가 어두우면 다 도망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와 달을 멈추게 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적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적을 다 물리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또 다른 표적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하늘로부터 그 불이 내리는 그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바리새인들은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봐야만 알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힐난하며 악한 그런 모습으로 자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계속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험하여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늘에서 온 표적을 달라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들에게 구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전혀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셨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를 이미 다 알고 모두 인정하고 한 이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계, 적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은 평생에 좋은 것을 보여줘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일들, 악을 행하고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표적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가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바다를 명하여서 잠잠케 하시는 표적, 이 모두가 표적입니다. 떡 몇 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먹게 되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무화과 나무까지 저주하셔서 결국 마르게 하신 것, 여러 가지 중에 또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다 예수님의 표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관자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정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자연히 예수님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구약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들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다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자들을 명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대화였는지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당신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 당신이 아니시면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질문에 나다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명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걷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에 메시아라는 의미가 보여집니까? 어디에? 이게 바로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때에 바로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치료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구약을 성취하신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본 것을 가서 요한한테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의심하였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곧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보이고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야만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행한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한 다음에 믿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자 할 때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본 후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을 갖게 되고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나사로에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부자가 죽은 것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는 어땠습니까? 부자는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고 나사로는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야기,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 듣고 믿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면은 자연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아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 부모님은 금방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비유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았고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죽어서 썩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살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하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표적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고자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며 헬라인은 지식을 좋아하는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 참된 말씀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기적을 우리는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날에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던 많은 사람들, 무시하였던 그들. 그러는데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것,
그랬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를 모든 자아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하여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은사가 많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약하다라고 청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악하고 음란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라는 것. 그래서 음란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거역합니다. 배를 타고 숨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 표적이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기며 표적만을 구한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살아나서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그 표적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놓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적에 대한 것이 구약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 생활 인내가 많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그들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눈으로 직접
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보았고 먹을 수 없는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기적을 통하여서 나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힐난하며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아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배에 탔었을 때에 빵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힐난하는 그 모습을 봤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봐라.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헤롯의 누룩도 봐라. 맛을 내게 하는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 예배를 드린다. 내가 철저히 11조를 드리고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한다. 겉으로는 잘한다라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마음은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 유행을 따르거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권력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빵이 부족한다는 것을 아시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게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헤롯의 문제를 얘기하고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서로 수근수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인데 빵, 떡 하나 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봤던 그들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데 빵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예수님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하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과거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도 먹이고 얼마가 바구니 몇 개였느냐. 12바구니입니다 라고 빵과 물고기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데 그 광주리가 몇이냐. 7광주리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다 해결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도 고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지금은 기적과 신비적인 것들을 보아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것에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모든 것들, 모든 권한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높이고 낮추고 부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작은 것을 내 마음에 두고 크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그 기적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빵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고통 가운데 있다면 결국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마음에 쌓아두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헤롯이 물질을 좋아하는 것, 제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기적을 앓는다는 것, 그런데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조심해야 되고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히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고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로, 사소한 물질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힘들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헤롯을 보고 그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행하였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촛불을 끄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절망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쁨을 이렇게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보다 표적을 체험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모습, 신비를 좋아하고 하였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고 의지하면서 가겠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촛불을 끄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